참으로 반갑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말씀으로 대하게 되니 다소 떨림이 있지만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평소 늘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조기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늘 광성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 복음의 실체가 있나 늘 의심과 퀘스천을 가졌던 몇몇 사람들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로병사에 흘러가는 그런 단회적인 삶으로 살아서 한 세대가 왔다, 그저 한 세대가 흘러가는 그런 무의미한 사람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수 있는 어떤 다른 존재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뜻 하나님의 아들이 나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어떤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명심보감이라든가 도덕경도 있고 후녀십조 같은 많은 그런 윤리나 도덕책이 있지만 성경은 윤리나 도덕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사람을 표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럽니다. 이 성경 말씀이 희고 까만 것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할 때에 내 혼과 그리고 내 골수와 내 영혼을 쪼개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어떤 아들이 나게 하기 위해서 감동으로 씌워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우주에 일어난 일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와 다른 사람들의 책이 아닌 나의 책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초등적인 믿음이 있고 그림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예적인 상징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거쳐서 또 다른 믿음에 도착하면 실존의 복음으로 자기가 그인 것을 알게 하는 또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고 예수의 출현이 있고 사도 바울의 출현이 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두려워하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늘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바라봐서 때로는 주일성수 안에도 무서워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 조그만 행위적으로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적인 믿음이고 행위적인 믿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많은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우리 행위의 규범을 하지만은 그런 믿음 안에서 이 성경은 그렇게도 그 당시 땐 대입이 되지만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벗어나면은 또 다른 믿음의 존재는 실존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이제 믿음의 한 단계 나가서 의식과 사상 속에 있어서 나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의식적인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자기를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는 속빈 강조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의식뿐인 믿음이 단계가 있었다는 걸 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껍질 안에서 마치 정말 매미가 애벌레를 벗고 또 그 겉껍질을 벗고 하늘에 날듯이 우리는 껍질을 벗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 잠깐 들여다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릴 때 같이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사람도 아닌데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속의 역사는 이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수고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뭔데?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다라고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걸 자기가 쓴 서신서 13편을 통해서 증거한 것은 바로 오늘날 이런 복음을 강성교회에서 전할 수 있는 실존의 복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요한복음에는 말씀이라는 거 주어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고 생명의 빛으로 역사한다라는 그러한 실존의 복음을 나타나 주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쭉 세상에서 이어졌고 행위로 마쳤던 그래서 도덕과 철학과 버금가는 베스트셀러로 신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경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까지는 육에다 맞췄던 성경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씨는 어떤 씨가 자라면 열매가 되듯이 말씀으로 되어진 말씀이 육신된 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씀을 뿌렸는데 우리가 세상 밭도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가시더기 밭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우리의 마음밭도 하나님도 보시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사상과 자기 이론과 견제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과 행동만 잠깐 스쳤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말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세상 재료와 염려와 근심과 같이 이 말씀을 먹을 때는 가시떨기 같아서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래서 행여제가 말씀을 표현을 접근하게 하지 않아도 정말로 제가 늘 얘기해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유리일 수 있도록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려 신다같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떨어질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늘가는 노정께 삼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오늘 4장에 있는 본문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은 그런데 그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먼저 난 유괴때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내어 쫓아야만 그 다음에 5장 1절 보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맹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때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드렸는데도 지금 생각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평등권과 자유권이 주어졌는데 무슨 자유를 다시 준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한테 예수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종이라니까 기가 막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남한테 해꾸지도 아니하고 사기도 안 치고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목사는 무슨 죄의 종에 우리가 매였다라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슬쩍 자기 아들을 비유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이 육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계집종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 아는 지식과 세상에 아는 모든 것으로 높아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로 낳았을 때에 자유하는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비유가는 말씀하시지 않아서 모든 성경의 6,000년 역사나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내한테 끌어들였을 때 모든 말씀은 내 안에서 응하는 나의 성경책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경은 나의 어떤 일기책이요 나의 어떤 일생일대기요 종족에 가서는 나의 자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자유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줘야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지만 이 예수의 나심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알아도 우리가 겉핥기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정말 수박수박한 단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장 기초적인 말씀 같지만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박에 띠 둘렀다고 수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졌다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띠 둘린 게 아니라 마음의 띠를 통해서 예수의 띠를 둘렀을 때 예수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린 단맛을 내는 그리고 시원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났을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는 30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랑 똑같은 혈통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잘 주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의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그의 모습이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나와 연관 있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주는 영은 무슨 영이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가면은 주의 영의 상태로 내가 이르면은 내 자아를 내놓고 그의 마음의 상태로 내가 변화돼서 그의 모습으로 나오면은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절에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그런데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건으로 자기 마음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야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의식으로 벗겨지는 게 아니고 아들의 상태로 내가 아들의 캐슬 안에 들어갔을 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수건이 뭡니까? 이 수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고지순한 나의 사상도 될 수 있고 이론의 총 집합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와 의식 속에 가득한 내 세상 지식, 아름아름, 이론 이런 것들이 세상 지식이에요. 이것이 수건으로 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아름아름 갖고 수건으로 가르치는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데 헤아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데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으로 가야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수건을 벗으면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데 너희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어리석음을 자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손바닥으로 자기 눈 딱 깔아봐야 하나도 안 보여요. 그 광대하고 큰 우주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는 우매한 것을 행동을 하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알아? 예수의 영 상태로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가 벗겨질 때 내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옷을 입을 때는 세상에 옷이 뭡니까? 세상에 지시고 옷을 입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아, 너는 많이 배웠고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보호함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옷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버렸던 자기 죽는 줄 알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버리면 죽는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철학 버리면은 단박 죽는 줄 알지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육의 때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 세상에 앉아있는 상태를 떠나서 그리스도 상태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자유함을 준다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몸이 예수로 나오면서 예수가 뭐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받을 세례가 있다 알았습니다. 이미 받을 세례를 갖고 이 땅에 나온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베프티즘에서 물속에 팍 파묻혔다가 물속에 나오는 것이 침례, 세례의 뜻입니다. 자, 물속에 싹 들어가서 자기 머리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많은 이론의 홍수들, 세상에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 그래 물이 그 속에 잠겨있던 자기예요. 그 속에 쏙 들어갔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문자를 먹고 그걸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 잠겨있을 때가 있어요. 그 침례는 그 물속에 콕 잠겨있을 때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그 말씀과 그 이론 속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예요. 자, 그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이 받을 세례를 갖고 예정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마따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하나님 당신이고 당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왔는데 좀 나를 살려주시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육체의 고통은 누구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버지 뜻이야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엠마로 가는 두 청년을 교화시키고 이제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많은 제자들이 영으로 보고 뭐라 했어요? 아마 그랬겠지. 저게 귀신이야 사람이야? 그 마음을 아신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인격을 갖고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 육체의 때가 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 육의 때가 이제 신격 안에 인격, 인격 안에 신격을 담은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는 뼈와 살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보혜사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을 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는 모든 성경은요 다 그 뜻이 있고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정신을 농축해서 에크시리아서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거죠. 어떤 성령이나 이 보혜사 성령은 파라크레이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때에서 죽고 거듭난,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이 파라크레이토스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때에는 예수가 우리랑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죽고 다시 태어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내가 육체 때를 벗을 때까지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노정 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자유케 하면 내가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곳에 내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파라크레이토스고 그가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죽어야 보혜사 성령이 나야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사의 영은 약동하는 역사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의 믿음으로 보거나 육체를 바라보나 의식 안에서는 자기 안에 그걸 바라보지 못해요. 수건을 벗어버릴 때 그리스도 안경을 꼈을 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의식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시했고 이와 같이 출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길래 성경은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미랄 돼서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심령 땅 안에서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럼 예수는 이 땅에 왜 왔냐?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내 자아와 같이 죽기를 원해서 내 안에서 오늘도 마른 탄식으로 나를 끌고 가서 하늘 가는 노적에 가서 어느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내가 너희 안에서 나타나심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나타나면 너와 나와 같을 줄 알리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디모데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육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오는데 육의 때가 오면 그저 내 속에는 육의 때로 있었던 때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예수가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그랬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바로 죄 있는 나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모양으로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그는 혈과 육에 속아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우리 마음 땅 안에 왔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 놓아주라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종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을 들어가 보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에 매이지 않은 것 같습니까? 돈에 치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는 세상이니까 자유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자기가 자기 안에 들여다볼 때는 아니오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권세가 많고 명예가 많아서 그게 나 전부 다 자유로 이끕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과 같지 않아서는 내가 곧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지 말고 나를 소유할 때 그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건데 세상의 모든 것이 날 자유합니까? 그럼 사랑이 좋다고 해서 사랑이 날 자유합니까? 사랑 얼마나 힘든데요. 그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순간적인 기쁨과 쾌락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동일한 역사예요. 울퉁불퉁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과 동일한 잔잔한 자유만 해주는 거예요. 잔잔한 평화만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기만 한다면, 그의 상태가 나오기만 한다면, 그의 캡슐 안에서 그의 모습으로 내가 나오기만 한다면, 말씀이 육신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의 모습으로 나온다면, 아까 예수가 십자가 달린 게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지만 하나님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이루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는 죽으러 왔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각가지의 성경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저는 오늘 그동안 많은 말씀을 짜집게 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여러분한테 요긴한 얘기로 하나라도 확실히 알아서 충만한 수박이 맛을 내야 하는 수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는 우리 부르시고 우리 의롭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쓴다. 그럼 우리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 의롭게 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 연단하는 과정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4가지 어려운 거로 썼습니다. 고난이라고 쓴다. 너희를 시험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쓴다. 너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을 기뻐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 갔다는 거예요.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내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어둠에 거쳐도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간 그런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유익했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야. 이 고난 십자가에 주는 수고는 받는 과정이에요. 고난만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다 죽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매질을 합니다. 어디에 매질하냐고 마음의 채찍을 통해서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던 길을 옮겨가게 우리가 앉아있던 철폭 주저앉았던 세상에서 얼른 일어나서 하늘로 뜨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흙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징계를 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 징계가 뒤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으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환난 날에 기뻐하라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인 그리스도를 이루어낸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이 이런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징계와 시험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그렇다고 세상의 징계를 몸소가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 고생이 늙어서 행복이라는 그런 고난을 자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말씀을 지금 변화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한다. 말씀을 너희들 시험해서 너희들 이론을 파헤치기 위해서 시험하는데 이론과 견제해서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되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거 안 받아도 내가 모든 걸 창조한 난데 나도 받을 고난을 받아서 뭐라 했습니까? 온전해졌다는 거,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십자가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었던 것과 똑같이 그도 받지 않아도 될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길을 예시한 거예요.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이 킹제임스의 이그젠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이고 예우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온 어떤 하나 본보기예요. 근데 본보기를 믿고 그림자를 믿으면 실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이 이 땅에 편만히 펼쳐서 많은 아들들과 함께 하늘 가는 노정께 삼고 많은 아들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지 예수 하나 아들 만들라고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그의 모습은 나온다는 걸 예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징계와 여러 가지 시험은 말씀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래서 승리한 자가 됐을 때 계시록의 맨 성경 끝에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 남은 그리스도 상태로 이르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만나를 주라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런 고난을 말씀하면서 다 이기고 몇 번을 엎어 지쳐야죠. 7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거 성경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하면서 부인할 때가 있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건중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내가 육체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하나님처럼 사는 과정까지는 많은 부인하는 과정, 힘든 과정, 고난과 시험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면 꿈틀거려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되는데 아무리 강한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이거 뭐 의식을 받고 마음으로 받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서 열매가 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를 이러한 고난과 이런 징계 이런 시험이 내 안에서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인해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고단함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헤아려 하기 위한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엔 그래서 원수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안 쓰는데 너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안침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내가 가진 모든 교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에 있는 것을 계집종의 상태, 죄의 상태, 세상이 조소한다 하고 세상 옷을 입는 거 벗어버리고 내어 쫓으라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면은 쫓으려서 팔로우 유 그를 아장아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내가 팍 들어가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려면 너가 나의 모습으로 돼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자,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겠길래 십자가를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까 지금도 예수가 진 형틀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하나도 있어야 되겠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영의 말씀의 십자가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있냐면 헬라에 보면 십자가는 스타우로스라는 헬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타우로스라는 이 십자가는 시스템이라는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너희 안에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9편이나 로마서에 보면 소리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 엘리야가 만나는 것은 소리에서 만났습니다. 저기서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역사, 그 소리의 역사가 십자가예요.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 그게 들리면은 거기다가 내 정욕과 내 욕심, 내 세상의 지정을 꽝꽝 묶어놓고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부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르니까 어디 골고다 가서 형틀 질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희생이구나. 내 의식 속에 머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분명히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의 때도 있었지만 십자가 희생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몸을 내어줄지라도 나무리 해서 내가 나무리 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없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많은 데모나 그런 걸 봅니다. 근로자 임금을 위해서 대표가 나와서 신라로 뿌리고 자살했습니다. 분신자살. 그 사람 사랑이 대단히 많으겠네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내주는데 그것은 헛죽음입니다. 왜? 그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과 자기 의식 속에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는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정말로 알량한 자존심과 허영심 내려놓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떨림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늘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고 임마누엘 성령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은 내가 자아를 내려놓고 진화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내 겉사람의 모습을 내놓고 속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매일매일 부패하고 썩어지나 내 속사람은 강건하다는 말씀을 내게 응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에 정말 내 겉사람은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됐다는 그가 누가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내 속에 있는 내 진화, 그 모습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야 되는 그 뿌리요, 근본인 것을 우리는 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신령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듯이 있는데 핑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으로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버리면 보이는데 수건을 안 보시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를 미고 내 속에 떨림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요. 아,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내 돈 있는데 왜 죽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왜 죽어? 소리 하나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오는데. 자, 우리 보십시다.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이 누수가 되고 말기 되면은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 아는 건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변동될 것이야요. 변동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만이 변동되지 않냐고, 이 생명만이 영원한 나의 영생이지 세상에 아무것도 나의 삶을 보존해주고, 사실 내가 사는 거 힘내는 건 돈의 힘을 준 거고 내가 지식이 나를 힘준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준 게 아니에요. 성경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는 천자일과 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은, 그것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가 있지만 이제는 끌어들여서 내 안에서 있어야 되겠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름이 바뀝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꼭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뀐 걸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름은 오노마예요.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 할 때 안중근 의사 이름을 떠오르면 그의 존재를 연상하고 그의 정신을 연상하듯이 우리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육체 때에 살았던 내 이름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상태로 사는 내 이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최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종의 때가 있고 또 자유의 때가 있는 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라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유괴이기가 아닙니다. 본토는 자기의 고향이고 이 세상이 본토가 될 수 있어요. 지배를 받고 뭐에 복종이 되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본토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비를 섬겼던 모든 것들, 내가 알고 돈이 나를 끌고 다녔던 돈이 아비가 될 수가 있고 지식이 아비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아는 권력이 나의 아비가 됐습니다. 그거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분명히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니까. 지시할 땅은, 성경에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이라니까 또 이런 땅바닥 쳐다봅니까? 내가 간혹 자꾸 얘기해. 또 땅, 우리 신령 땅이 이렇게 변화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어떤 집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런 데 거하서 세상 옷 입고 세상에 거하고 있는 너, 세상의 지식 속에서 살고 있는 집사만 살고 있는 너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걸 아비 삼아서 그의 복종이 되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아비 떠날 것 같은 거 떠나라는 얘기예요. 내어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시할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존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생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면서 말씀을 비유했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요한복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존재가 된다면, 적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늘 썩지 않는 물을 통해서 남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 샘물은 우선 나를 적셔서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적셔서 나를 살리는 이 샘물의 말씀은 또 남을 전해서 그가 썩은 물로서 죽어가는 게 또 살릴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시할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말씀은 저는 비유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이제는 유괴 때 유괴 존재했다가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니까 복의 근원이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그 사람 복을 내리면 나도 복을 내리는 복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람만 하나 그랬습니까? 야곱의 예를 보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씨름이라는 건 섞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섞인다는 뜻은 천사와 섞인다는 건데 성경의 천사는 모세로 비유가 되고 율법으로 비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내가 알았던 그간의 큰 지식과 모든 아름아름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는 비유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지금 정말 펼쳐서 보여서 내가 확증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한테 확증돼서 함께 하늘가는 노적게 삼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해갖고 환도뼈가 유골됐습니다. 환도뼈는 허리 끝에 또 다리 위에 있는 요 가장 중심되는 뼈예요. 다시 말해서 허리에 있는 뼈가 부러진다면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들도 생산 못해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자아가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졌던 야곱의 이름이, 야곱의 존재가 여태까지는 말씀 안에서 자기가 말씀 이런 거 하고 막 정말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나와 또 다른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속사람과 싸움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속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기지 않았어요. 야곱은 졌더니 내가 너희한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안에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긴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의 법, 죄의 사망의 법,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 두 법이 있는데 늘 견주해서 서로 못하게 늘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씨름을 해서 이기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요, 제가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그 싸움했던 것을 분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이 다 연결되고 그건 영어로 우리한테 할 때 다 펼쳐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믿음의 존재가 나왔을 때 펼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7인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게끔 7인으로 봉인 안팎으로 썼는 이 성경은 누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봐요? 요한 예배서 1장에 보면은 계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은 그가 펼쳐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의 상태가 이러면 그 안에 있는 자가 열려 보여주니까 열려 보여주는 샘물을 그저 내서 샘물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의식이나 행위나 많은 지식 갖고는 성경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유를 씌워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씌워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그 생명이 열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걸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과정을 펼쳐볼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욥의 고백이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유괴때를 벗기고 그의 상태로 나오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계시록을 내어쫓는 비유를 해서 이스마엘을 첫사람을 내쫓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은 전제 조건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빛과 소리로 거꾸로져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빛과 소리는 저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고 부르는 그 소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림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넌 어째서 외적인 믿음 행위적인 믿음만 바라보고 걸어가느냐. 변화되라. 그가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 그래서 눈이 안 보였다는 건 뭐야? 눈이 있어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날 때 변화된 게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성경에 아무것도 아닌 이름을 개명하려고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고
뭐 유 목사 이름은 무슨 뭐 다른 목사 바꿔주는 이름 바꿔주려고 성경 쓴 것이 아니고 존재가 바꿔지는 거예요. 상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육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때부터 이제 부르짖는 것이 바로 그런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육의 때는 정말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고 정말 흠이 없고 완전 없다고 자기는 자부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빌립보서가 우리한테 응하는 거예요. 그가 오니까 내 것이 쓸모가 없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니까 자유로움이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정말 내가 매여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자유로움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 직거래가 되고 하나님의 상태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또 이외에도 많은 이름도 바꿔놓고 상태가 바뀐 게 성경에 예시가 되고 성경을 증거로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랑이 그림이 아무리 잘 그려있고 정말 눈이 땡글땡글하고 살아 역사에서 무시무시해서 근처에 못 갔지만 그게 사진밖에 다 돼. 에이마 아무 수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열심히 내고 하더라도 내 안에 생명의 실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력을 갖지 못하면 나는 종이 호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름은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존재가 됐을 때 그의 상태를 내가 뒤집어 썼을 때 그의 상태가 나왔을 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일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삶으로 변화나서 내가 아무것도 오늘 우리 그 시편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그 오늘 교독한 말씀에 아주 좋으신 말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배고프나 배불르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가 있으니까 그가 하늘나라 자신이니까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돼갖고 그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증거한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비춰 증거가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한다면 자유자는 그럼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이 자유자입니까? 자유자는 스스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가 자유자입니다. 누구에게 강요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따라가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그런 게 자유자가 아닌 이제 내 안에서 그가 정말로 나를 끌고 가서 마른 탄식으로 빌어주고 내가 그의 모습으로 나올 때는 그가 나의 모습이고 내가 그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모든 성경 말씀 내 안에 응해야 되겠길래 그것이 내가 응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상태가 그의 상태가 됐을 때 그와 나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만 아들입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럼 나도 그런 상태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예표로 내와서 이렇게 상태가 이룬다고 나타나서 내가 그러는 상태가 보니까 아 있으네. 이것이 경험칙에 의한 삶이에요. 살아와봤더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 내가 곧 그리스도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관념이 없는 것 같이 살지만 내 갖고 있는 세상 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모 안에 산다면 세상에 다 네모로 보이잖아요. 이리 갔으면 네모 꼭지점이니까 딱 부딪혀. 세모면 더 그냥 올라가면 빳빳해. 다 나를 줘요. 세모 속에 자기 세모의 안경을 쓰고 세모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동그란 원입니다. 가도 끝이 없고 어제 오늘도 된 거라고 뱅글뱅글 돌아도 온유하고 곤선한 하나님의 상태가 온유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늘에 계신 저 하늘이 아니고 파테르 헤몬 호엔 토에스라는 것이 하늘에 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가서 마음 안을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되고 여러분이 마음 안에 때 그 안에서 함께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함이니까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는 동글동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박한 사람이 무뎌지고 온유한 사람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시비비하고 삼각형을 따지던 사람이 이젠 동그라서 아무데나도 거쳐 넘어질 때가 없는 사람이 자유자 삶인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지는 삶이고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 생명의 소리 듣고 사는 삶이 자유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우리의 성품이 그러할진데 그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아들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붙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고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생각으로 세상을 가리고 내 생각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